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자 아모스의 그 시대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풍요로웠고 번영하였으며 모든 것이 평안하였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사치와 타락은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또 빈부의 격차는 극심하였습니다. 부정과 부패도 극에 달하였죠. 아모스는 풍요롭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나 극도로 타락한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이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정의의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고통과 조롱을 당할 것을 예언하였죠. 아모스는 언제나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죠. 종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폭정을 일삼던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될 것이죠. 결국 이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을 전제로 한 심판의 날인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의 입을 빌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날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고 말씀하죠. 백성들은 구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애달파하시고 울면서 그들을 질책하며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아모스는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형벌의 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이므로 북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겪게 될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현재의 삶이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비유적인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언약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복만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충성과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망각했죠. 그들은 통회할 줄 몰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와
사랑을 실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삶이 하도 고달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신다라는 그 역사의 줄거리를 백성들에게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닌 형벌의 날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제의, 즉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의는 하나님의 임재하에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백성들에게 공개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제의를 개개인의 그런 물질적인 보상과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했습니다. 즉 제의를 개인과 공동체의 그 요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죠. 아모스 예언자는 이 같은 위선적이고 가증한 예배를 꿰뚫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라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며 예언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아모스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외칩니다. 찾으라. 이 말은 그들의 정신이 딴 데 팔려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부와 향락과 권력에 취한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아모스 그 시대의 종교는 매우 번성했습니다. 성소마다 제사를 바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곳곳마다 찬양의 소리가 넘쳐났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데 아모스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외칩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길갈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너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굳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그 제2의 중심적인 요소들, 절기, 행사, 제물, 찬양 등이 언급되고 있죠. 제2의 이 중심적인 요소들이 반복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제2의 행위들을 거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정교한 음악의 그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일체의 행위들을 금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만 되면 전국 각처에서 모여서 거창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특별히 6월절 끝날인 7일, 제7일이나 초막절 끝날에는 대대적인 성회로 모였죠.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을 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절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소제를 드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없는 번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소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가 생각하여서 살찐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를 드려보았지만 헛된 것이었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제물을 모아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실 리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였죠. 그 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최소한 외형적인 그런 예배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사실상 우상을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에 소홀하였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는 이 백성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동사들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잘 드러나고 있는데, 미워하여,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밝히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며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들이 그들 나라 밖으로 포로로 붙잡혀갈 심판, 여호와의 날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 그것은 그 예배와 함께 꼭 따라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참된 신앙과 회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에서 보이는 그러한 신앙적인 열심이 일상의 삶에서 공의로운 그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윤리와 사회 윤리가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정의가 무르듯 하면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힘없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이며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희생 없는 입으로만 떠드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안정을 보장한다라고 여기는 세상적인 우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안에 온갖 불의와 불법과 학대가 가득했습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면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서 정의와 공의를 버렸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렸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며 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서 재판을 부당하게 하는 그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면서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고 말하는 그런 부정을 행하면서 정의를 버렸죠. 이스라엘의 여러 성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로 가득 차면서 재물도 넘쳐나는데 이 땅 전역에서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불의와 편견으로 말미암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서 이방 우상의 만몬주의적인 가치, 문화, 사고가 자리 잡은 것이죠. 나라가 온통 이러한 모습인데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찬양을 한다라고 마음이 든든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한 것이죠. 바로 이때 예언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총체적인 그러한 부패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여도 여호와의 날에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회복함으로써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임을 알려줍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그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이 말씀은 출애굽에서 예언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서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와 삶의 일치, 그리고 신앙과 윤리의 공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진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고 너는 복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의로 번역된 ጼ데크, 히브리어 ጼ데크는 의로움, 공의라는 뜻으로 아모스 말씀의 공의입니다.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정의, 판결, 그런 법령이라는 뜻으로 아모스 말씀의 정의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길을 지켜 따르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는 약한 자들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주는 것이죠. 공의가 한 명 한 명 개인이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정의는 사회의 구조적인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의 재판을 통하여서 억울한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정의이죠.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 거짓과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같은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그 내용으로서 삶에서의 정의의 실현을 균형 있게 이루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의 그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형식으로서의 예배는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러한 사태를 두고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러한 제사, 제물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물은 어디든지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마치 물처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썩어버리고 죽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 하수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죽었던 것이 소생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죽어버린 이 세대에 강물에 경류가 흘러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서 깨끗게 하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여서 새롭게 하라라는 것이죠. 부르심, 선택의 목적에 합당한 그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면은 예배의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정의, 삶으로 보여지는 공의가 없다라면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헛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행위에 더하여서 의로운 참 행동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공의와 정의의 삶을 들여서 예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제사는 공허하고 허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들에게 징벌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 중에서도 살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종교적인 위선을 벗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종 축제와 헌물과 노래를 버리고서 이 말씀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의를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죠.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이 특정한 시간 또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할 수 없죠. 진정한 예배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에 새 범주를 히브리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의 행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활동들이 예배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그 주제에 전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삶의 예배에 전념하여서 일상의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복을 이웃과 나누며 모든 선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시편 24편은 진정한 예배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늘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험한 풍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 크신 이름의 영광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인생으로 세워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순결한 인생으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뜻을 허탄한 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으로 거짓 맹세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직의 삶으로 우리의 매일을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고 그 뜻을 이뤄가야죠.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그 삶의 예배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것, 매일매일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곧 분명한 싸움입니다. 싸움이죠. 사실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미련과 육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끝없이 싸워내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황하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고 거룩해져 가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별되었습니다. 구원의 복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에 진정한 예배에 대한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목적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 그 예배,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의 예배에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진실과 청결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사랑과 섬김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